네, 별로 메리하지가 못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메리하지 못하시죠? 한번 웃어봅시다. 웃으세요. 한번 크게 웃고, 웃고.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이제 밝은 얼굴로 인사합시다. 밝은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결 밝아지네요. 자, 앞뒤 사람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는 메리합니다. 그죠? 메리한 크리스마스, 또 말씀 통해서 더 메리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 동안도 저희 함께 해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의 복음을 저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이 다시 따뜻해지고 녹아지고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성탄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주 오래된 크리스마스 개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개그예요. 크리스마스 개그.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막 찾다가 장롱을 발견하고는 이 안에 아내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롱문을 벌컥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개그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개그. 네. 이해가 아직도 안 돼서 어안이 벙벙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에 뭔가 열이 받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식혀드리려고 썰렁한 개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표결 등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에도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금 개그에서 말한 것처럼 크리스마스도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막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 힘들고 다들 화가 나 있고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탄 말씀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이 어떠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성탄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족보를 본 적이 없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족보를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족보는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아주 지루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큰맘 먹고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수면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이 족보를 1장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기록을 했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이 족보가 뒤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뚝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이하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씨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현실로 나타난 말씀을 대조하면 천하 만민은 온 백성입니다. 복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마태는 족보에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족보에다 표시해 놨어요. 바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족보에는 보통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족보가 있으신 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여인들의 이름 대신 김해 김씨, 전주 이씨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어땠겠습니까? 구약에도 많은 족보가 나오지만 여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넣었습니다. 그것도 5명이나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남녀 평등주의자에서 이렇게 넣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된다면 어떤 이름을 넣어야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열국여미 우리 한사라 사모님 같은 분이나, 그죠? 아니면 천만인의 어미인 우리 광리부가 사모님 같은 사라나 니부가 정통 유대인, 얼마나 느끼해 모양이 좋습니까? 그런데 족보에는 전혀 예상 밖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말, 라합, 룻입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창녀로 위장하여 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후 아들을 낳은 막장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라합은 어떠합니까? 라합도 여리고 여인이었고 실제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셋 중 가장 나아 보긴 하지만 그래도 모압 출신 이방인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도 흠이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족보에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칠 것이리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 하나의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는 밧세바라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아마 살아있어서 이 족보를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도 숨기고 싶은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를 통해 훌륭한 다윗도 남의 아내를 통해 자식을 낳은 불륜과 거짓과 살인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결코 의인들의 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이 중에 훌륭했던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 빼고는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별로 내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형편없는 죄인들의 계보였습니다. 이는 천하 만민인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이 바로 저자 마태일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정말 로마의 반역자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레위 세리를 자신을 창기와 묶어서 당시 가장 어울리면 안 되는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당당히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 속에서 우리 친일파 인명사전처럼 반노마파 명단에 올라 자손들까지 두고두고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족보를 보면 지우고 싶은 이름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나 같은 자를 왜 부르시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할 자격이 될까? 나는 너무 추한 죄인인데 온갖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훑어봤더니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이름이 보였을 것입니다. 또 다윗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해도 실상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마태의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였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마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추한 죄인들이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보에 들어야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아니면 후손들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의 족보로 기록될 뻔하였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계보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보시며 자랑스러워하시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스텝 수양회에서 분반 소감 발표를 하는데 목자님들의 소감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힘들게 목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소감이 들으니 저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들, 고난들, 또 동역자들 간의 문제, 양들로 인한 고통, 또 사모님의 병환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감의 마지막은 모두 감사였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캠퍼스 목자로 세우시고 이런 양들을 돕게 하신 것에 감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죄악되고 허물 많고 소망이 없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님의 계보에 넣어주신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한 왕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태어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8절에 요람왕이 나오는데 요람왕이 죽은 후에 아달랴가 쿠데타로 집권하여서 아달랴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모든 왕가의 씨를 말리고자 모든 당시 왕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요아스 한 명을 성전에 몰래 숨겨두고 키워서 다윗 왕조가 겨우 보존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끊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족보에는 나코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고 이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낳고 낳는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죄로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은 낳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자녀들도 낳지 않고 영적으로도 잘 낳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 중 90%가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년 뒤입니다. 6년 뒤면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진다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아이도 없을 뿐더러 2030년에 초등학교 부모가 될 현재 20, 30대들의 복음화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전망입니다. 캠퍼스에서도 한 명의 제자를 낳고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다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낳고 낳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대가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아도 매년 목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매들입니다. 솔트팀들은 성탄 밴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님은 저에게 제가 막 너무 푸시하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푸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낳게 하십니다. 지난 스텝 수양의 둘째 날 일정을 다 마치고 10시 넘어서 마치고 이제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피자를 시켜놓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계엄이 선포됐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 앉았던 목자님들 중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뉴스 좀 그만 보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고 놀려고 했는데 실제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고 말을 잃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걸 먼저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목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역사적으로 볼 때 계엄이 선포되면 항상 캠퍼스엔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2년 유신 시대 계엄 후에도 80년 계엄 후에도 캠퍼스에는 복음이 뜨거워지고 흥황한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원성이잖아요. 역사를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우리 역사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자님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에게도 부흥의 시절이 오는구나. 인간의 역사는 항상 오점과 실패와 제약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신실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족보를 보면 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빠가 낳고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성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죄악된 행위가 흘러나오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되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근본적인 죄인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셔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태는 사용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인해 죄가 개입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에서, 여기에서 뭐뭐에서,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라는 전치사인데 아웃 오브, 뭐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죄의 영역 안에 있던 사람을 죄의 영역 밖으로 꺼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갑 차고 감옥에 갇힌 자를 수갑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줘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수갑 차고 같이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감옥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수가 아닌 자가 감옥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실을 보면서 아마 머릿속에 한 말씀이 팍 하고 떠올랐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탁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팍 하고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입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누군지 말 안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서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기 예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 물어봤더니 아기 예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응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얼른 코 막고 오셔가지고 감옥문만 딱 열어주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그냥 얼른 건져주고 그냥 팍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럽고 냄새 나면 코 막고 피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 있는 사람도 피합니다. 가끔씩 성범죄자 신상이 카톡으로 옵니다. 동네에 이런 범죄자가 전입으로 왔거나 새로 생기면 카톡이 오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합니까? 동네에 이런 자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되고 더럽고 추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신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감옥 문항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풀려날 것을 기다린 죄수가 아니라 모두가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합니다. 구약에 따르면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코 막고 잠깐 오셨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더러운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나를 업어주시고 때론 나와 함께 뛰시고 때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인이 재래시장에 방문해서 오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웃기고 있네. 다 이렇게 하면 콧방귀를 느낍니다. 진정 서민을 이해하려면 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재벌이 빈민의 삶을 이해하려면 빈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나를 동정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2월 초에 전국 학생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우리 특강 강사로 전은주 목사님을 초빙하였습니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어노인팅에서 찬양 리더로 섬기신 분이고 굉장히 많은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 심한 안검하수가 있어가지고 왼쪽 눈이 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수술을 했습니다. 허벅지의 근육을 뜯어가지고 눈에 붙여서 떠지게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너무 막 셌던지 왼쪽 눈이 엄청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눈이 완전히 짝눈이 되었습니다. 앞은 잘 보이게 되었는데 짝짝이 눈이 되니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나쁜 친구들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나타나면 심하게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더 힘든 것은 교회에서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학교만 오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따인 자신과 친하게 지내면 피해를 볼까 학교에서 멀리한 것입니다. 짝눈이라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와 누구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외로움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힘들 때 외할머니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말씀을 보고 임마누엘의 말씀이
마음에 팍 다가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와도 함께 하실까? 세상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데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이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 속에서 마태복음을 쭉 끝까지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한 충격과 은혜로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도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큰 감격과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날. 생소한 찬양인데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날,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날을 기억해요. 당신은 어디 계셨나요? 왜 날 지켜주지 않았나요? 다른 이들의 서툰 위로가 아닌 당신께 듣고 싶어요. 그날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날 나와 함께 울었다고, 그날 거기에, 그날 내 곁에.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줄여서 불렀습니다. 줄여서. 인생의 모든 그날에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찬양 사역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날과도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홀로 외로운데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에서 본 족보 안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론 내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역사가 잘 되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캠퍼스 역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나의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위험과 절망에서 벗어날 때까지, 마침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성탄의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간다 임누가 선교사님께서 36회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조상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대상, 상금만 3억입니다. 상금만 하니까 놀라시네. 엄청나게 큰 상이에요. 신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신문에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에 굉장히 다들 감동하고 칭찬 댓글이 많았습니다. 제가 2012년 우간다에 갔을 때 관계성을 맺고 그분의 삶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신문에도 나오니 신기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우간다 선교사로 가서 24년째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벌써 4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분의 손에 의해 40만 명이 병을 나음받은 것이에요. 우간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치안도 좋지 않고 질병도 많아서 수없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우간다 땅에 남아 양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할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더니 본인의 가정이 극빈 가정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간다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우간다에 선교사로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 또한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영혼들과 함께 할 때에 그럼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주 스텝 수양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양무리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세리 레이처럼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 외로운 자였습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가난과 소심함으로 학교에서도 소외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센터에 왔을 때에도 사람들 잘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안 나오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차마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에는 큰 감격과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은혜에 기초하여 나도 목자의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풀타임 스텝 목자로 세우시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앞장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족보도 없던 자에게 그리스도 족보에 속하는 영광을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신에게 절망하고 한계에 지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였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자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지난 스텝 수양회 분만 소감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자님은 자신의 센터에서 저하고 비교를 당하며 책망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감에 썼습니다. 막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한 목자님은 제가 각오했던 말에 은혜를 받고 소감에 써서 또 대표 소감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캠퍼스 역사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학생 양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듣지 않고 신실한 학생 제자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은 잠잠히 계시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 제 인생 중 힘들었을 모든 그날에도 저와 함께 하셨고 결국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성탄을 맞이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앞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양들과도 함께하며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제자들을 낳고 낳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임마누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